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해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해에 매일 성경 읽기를 결심하였는데 이럴 때 방해거리가 많아지지요. 막상 시작하고 나니 일이 많이 몰리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교회 봉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마음이 상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괜히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자책까지 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는 방해와 유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묵사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방해를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이 이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자들이 있었죠. 성경은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며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선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순전하지 못한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되죠. 아십니까? 사단은 종종 적대의 얼굴이 아니라 협력과 친화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진리와 거짓의 경계를 흐리게 하기 위하여 친근한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들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 신앙과 세상의 가치가 섞이게 만드는 타협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은 언제나 분별을 요구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자는 말이 늘 좋은 뜻은 아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협력은 결국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들, 우리 삶에 제한되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아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냉정해 보이지만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결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뜻을 가지고 다가와 제안한 이들의 정체성이 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울 수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그럴싸한 유혹의 말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떡에 대한 말씀이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나요? 단호함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지만 모든 제안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제안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단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방해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뇌물까지 주며 그들의 계획을 망치려 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6절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대적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탄원서를 올렸고 그로써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수년 동안 멈추게 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방해가 계속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순종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방해를 받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제한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살펴보고 분별하기를 소원하고 있나요?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아니하고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